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안 헷갈리시죠? 네, 제가 헷갈릴 때 얼굴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했었죠? 네, 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린 사람들이 아마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마고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계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 우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멋진 그러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웃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택이 2층에 있었습니다. 이사 오고 이 첫날에 1층에서 당일에 바로 올라오셔서 뛰는 것에 대하여서 미리 신신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하루가 지났는데 바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깔아라 라고 하셔서 급하게 저희가 중고에서 얇은 매트들을 전부 다 방에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십니다. 매트가 너무 얇다, 두껍게 깔아라. 그래서 이 매트들을 딱 정리하고 다시 두꺼운 매트들로 하나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층은 정말 양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실내기를 에어컨 방향으로 단다고 그렇게 오른쪽에 달았었는데 저희 아파트 전체가 이 실내기가 왼쪽에 달려있는 것을 달고 나서 저희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났는데 새벽 6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왔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가 잠을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위층에 사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실내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열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 그래서 실내기를 다시 반대로 달아라 라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이 실내기를 다시 옮기려면 또 새로
돈을 주고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아직 저희가 바로 못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화를 내시면서 당장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다른 교회의 장로 권사님이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례가 들어오고 무려 2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어서 다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계속 싸워봤자 좋지도 않고 또 사택의 교회 명패가 붙어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싸울 수도 없는 것이었죠. 이웃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하지만 이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참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듦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뢰성이죠. 밑에 소음이 들리지 않게 매트를 당장 구입해서 깔아야 되고 돈을 내서라도 이 실외기를 바꿔서 그런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한 서로의 믿음이 있을 때 더 이상 이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시 바로잡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부부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음의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에서 관계라는 게 깨어지면 전체적인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도 문제가 생기고 육적으로 또한 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관계가 정말 끈끈한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회복해야 할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야 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상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회복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헤아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또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1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학대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수없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기사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세다라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것이죠. 솔로몬 또한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악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살짝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살펴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살펴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살펴본다고 할 때는 세밀하게 본다 또는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3자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선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니까 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하고 괴롭힘을 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상황을 이해는 하고 바라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방관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나서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들, 친구의 아픔들,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눈물로써 울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본절에서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이 해아래 세상이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안 하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높은 자리로 하나하나씩 올라서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며 부러워하며 그들의 자리에 서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또 우리는 누군가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리에 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시기하며 나를 질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한 결과가 시기요, 질투요, 비방이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최종적인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사라지면 어떻게 할지라는 그러한 매일 불안함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정말 많지만 결국 평생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릴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혹 잃게 되거나 조금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은 평생을 즐기지 못하고 참 많은 재물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경우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시대 때 이 아들은 상속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 집안에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두어서까지 상속자를 삼곤 했던 것이죠. 둘째는 형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형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형제가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셋째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동료나 친구, 가족 등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혼자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에 이웃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나를 바라보는, 나를 응원해주는, 나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다라면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헤아리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불법과 악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 사실은 저마다 힘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지만 그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할 나라도 지도자들도 학대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부조리가 있고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모순이 있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깊은 아픔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연인도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큰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위로와 평안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함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십시오.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평안을 찾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된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